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메놀라이트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흔히 제세례파라는 곳입니다만 이름을 불리는 교파였는데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16세기에 부흥했던 대단히 큰 이 교파였습니다. 지금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만 근데 이 17, 18세기에 있어서 이 메놀라이트라는 이 제세례파가 분열되어서 아니시라는 교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 아닌 것이죠. 근데 왜 분열됐느냐? 이 동기가 재밌습니다. 이 제세례파는 약간 자연주의 비슷한 교단인데요. 옛날에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었습니까? 옷고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단추가 없다 보니까 끈으로 묶었습니다. 끈으로. 우리 한복도 어떻게 묶으면 끈으로 묶지 않습니까? 근데 이어서 뭐가 나냐면 단추가 나왔습니다. 단추가니까 이제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단추가 반짝거리지 않습니까? 반짝거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사치다. 단추하는 것이 이거 반짝거리면 안 된다. 사치다. 해서 단추파와 옷고름파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한쪽은 단추를 못 달게 하고 한쪽은 그래서 단추를 다는 파와 못 다는 파가 나뉘어져서 이 메놀라이트와 아니시파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참 많은 것을 시사하는 이게 실제 있는 그리스도의 역사였습니다.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말입니다. 참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았습니다. 참 열정의 사람인 것을 보면 성격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안인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곧바로 뭘 얘기하냐면 곧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 끄집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분열의 모습이고 분쟁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늘 말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리스도를 먼저 드러내고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늘 먼저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얘기할 때 말입니다. 늘 내가 내 생각을 먼저 말하고 내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바울도 그랬었죠. 근데 여러분 그가 아덴에 갔을 때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자신의 철학, 자신의 신학,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을 그는 그것을 먼저 드러냈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었고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덴에서의 결과는 뭡니까? 그의 선교의 실패를 맛봤지 않습니까? 내 걸 드러냈습니다. 내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아덴을 떠나면서 중요한 결심을 한 가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인데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그때 그가 먹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관심 갖지 않고 오직 그것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그의 인생과 복음, 그의 전도관, 복음관, 인생관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여러분 어디든 개척자는 힘이 있습니다. 그가 개척자로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도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설교를 쓰면서 하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늘 하는 제 기도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이야기할 때도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늘 내 생각을 강요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 자신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요하는 순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나누어 분쟁했는가? 오늘 말씀합니다. 4개 파로 분쟁했습니다. 뭡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가 그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왜 4개 파일까? 그리고 이 4개 파를 제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봤더니 여러분, 그것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분명히 목회자를 중심으로 나뉘었던 것입니다. 바울사도 나중에 말합니다만 그가 세례를 준 사람 오직 2명뿐이라면서 오늘 세례 얘기를 합니다. 즉 그것은 그러면서 난 참 다행이다, 내가 세례 준 사람은 2명밖에 없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합니다만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파는 말입니다. 누구냐? 교회 개척 멤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인 것이죠. 함께 바울과 함께 힘들게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그 멤버들이 누구냐면 바울파입니다. 바울파. 두 번째 아볼로파는 누굽니까? 바울 이후로 아볼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가 많이 붕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볼로파는 바울 이후에 아볼로를 통해서 전도받고 그 아볼로에 의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아볼로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파는 누구냐?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죠.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에게 세례받고 지금 이곳까지 온 그들이 누구냐? 베드로파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유대에서 믿고 이스라엘에서 믿고 이 고린도에 온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파인 겁니다. 마지막 예수파 있습니다. 예수파는 누굴까요? 이것은 예수를 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파는 누구냐? 예수를 보았던 사람들. 이때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이대는 근데 이때 이 고린도서가 언제 쓰였냐면 AD 54년에서 56년 사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예수파는 누구냐면 원로파입니다. 나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원로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 안에서 이렇게 나뉘어져서 그 안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들의 구원의 문이었던 세례를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참 사탄은 간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징표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분열의 도구로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뭡니까? 말의 일치를 뜻합니다.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과, 이것은 마음이 하나됨이고, 같은 뜻으로, 그것은 같은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가운데서 언제나 이렇게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고 판단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가 말한 이 한 구절이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형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분열하도록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베드로 사도가 말입니다. 병을 쫓아낼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를 어떻게 쫓아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가고 마귀는 물러가라. 믿으십니까? 오늘 이게 뭘 말하는가? 오늘 지금 바울 사도는 분열하게 만드는 분열의 영을 몰아내고 마귀를 몰아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아침에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분열의 영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된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독재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말할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하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충만한 상태고, 예수님이 나의 뜻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침 어제 저녁에 우리 교육사들 모여 성령 공부했습니다만 주제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저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여 성령 충만하라, 이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의견이 중요하고 말입니다. 왜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예수의 뜻 안에, 예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렇게도 말하죠. 따라해 볼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입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은혜 떨어지면 어떠느냐? 내가 보입니다. 내가 떨어지면 보이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고 내 처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의 말씀에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대지막 마치고 식사하는데 제가 아는 교구가 아니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만,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경도대학 식당 봉사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알고도 그분이 회사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우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본인의 자녀가 운동을 하는데요, 자녀 운동 시합이 있으면 식당 하면서도 거의 다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다 쫓아다니고 했었는데, 그렇게 다녔는데, 아니 내가 이 경로대학 봉사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자녀 경기는 다 쫓아다니면서 다 응원하면서 식당 다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식당 봉사는 내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은혜 받으셨구나. 이게 뭡니까? 은혜의식이 은혜의식이에요. 이 마음이 듭니다. 이분은 복 받겠구나. 식당 봉사도 중요하지만 이분의 신앙의 마음이 곧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을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각자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예수의 소리를 내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분열시키셨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만드셨습니다. 바벨론을 짓지 못하도록 흩으셨습니다. 근데 그 분열이 뭡니까? 심판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교만이죠. 교만에 대한 심판이 뭡니까? 분열이었습니다. 분열.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사도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 짓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중심이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우리의 신앙이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이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더 뜨겁게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찾아가겠습니다.